하나, 둘, 셋.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제 다시 단계는 낮춰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고 또 여러분도 뭐 등교를 21일부터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 또한 이제 나눠서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또 고3은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참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현재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꼭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 또한 여러분이 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수련의 자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주간의 수련의 여정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겹다 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성경적 성교육, 내 안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무엇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므로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각자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시작.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안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방법,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연약함, 허전함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단, 끝이 다름을 주제로 이단의 종류, 또 이단이 주는 폐해,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의 미혹을 단단히 뿌리치며 교회 밖 성경 공부를 멀리하고 교회 내의 모임, 성경 공부 및 부서 활동에 힘써 함께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성경적 성교육, 내 안에 성전이란 제목으로 또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자,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은 악한 것이에요? 아니면 선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럼 그 성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있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자, 구약 1면 오늘 말씀은 가른끈으로 표시를 해두고 구약 1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사역 6째 날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은 이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을 이 세상은 음란한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여러분도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을 접한 적 있으시죠? 스마트폰이나 PC로 웹서핑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접한 음란물, 악의적인 웹툰, 게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의 의미를 음란, 퇴폐, 더러운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출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생육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고요. 번성은 점점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출산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4, 25절 바로 옆에 있죠.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실 이 따로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됨으로 서로의 부족을 하나님은 채우게 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남자들은요 비언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말보다 행동이 빠르다는 것이고요. 여자들은요 언어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동보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부부로서의 즐거움 때문이에요.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구약 915면 잠언 5장 18, 19절입니다. 구약 915면 자,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로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자, 마치 N극과 S극처럼 남자와 여자의 다름은 서로를 끌리게 하셨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통해 서로 즐겁고 기쁘게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모두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부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의 것은 성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음행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음행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3절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신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신약 314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은 음행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 음행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 본격적으로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경적 성교육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를 목사님 좀 꼽아봤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네, 성경은 단호하게 죄라고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동성애자를 대해서 우리가 죄인 취급해야 되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신약 239면인데요. 로마서 1장 26, 27절. 자, 신약 239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요. 신약 26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자, 우리 아까 이것도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 우리 자신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기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했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처럼 동성애를 단호하게 죄라고 말해야 돼요. 동시에 마치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성애자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동성애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동성애가 유전이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면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성애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럼 유전으로 물려받을 아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동성애는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아직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니에요. 자, 또 동성애는 끌린다? 동성애에 끌린다? 혹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동성애에게서 우정으로 인한 깊은 애착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요. 자, 우린 동성애 선생님이나 선배를 따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기에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운동이나 식사, 취미 등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에 끌린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만일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혹 걱정이 된다면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드려야 돼요. 자, 또 다른 것, 동성애와 성병에 관한 얘기예요. 부적절한 관계는 많은 성병을 야기해요. 에이즈, 인질, 매독, 이런 여러 성병들인데 이로 인해 합병증도 생겨요. 합병증이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른 병에 함께 걸리는 것인데, 자, 이런 합병증이나 불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쉽고요. 혹 자녀를 낳더라도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더욱 이런 성병이 위험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성병에 걸리고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남자의 경우 90% 이상이 동성애로 감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두 번째는 자위행위예요. 자위는요, 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의 성적 활동이 부부 안에서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 헌신함으로 배우자와의 교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자유행위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존감 상실이에요. 자유행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숨고 싶어 합니다. 자, 특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겨우 이래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음란한 생각이에요. 제임스 답슨이 쓴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짐, 나는 어렸을 때 자유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했다. 나한테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춘기가 되거든 자유행위를 꼭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게 되거든 그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유행위를 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생각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신약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자유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전문가는 스포츠, 취미활동, 봉사활동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운동과 취미활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시키고, 봉사활동은 수고에 따른 만족감을 얻게 하고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음을 느끼게 해요. 또 하나는 성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음란물을 피하라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신약 321면 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신약 321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스마트폰으로 또는 웹서핑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어느 날 불쑥 음란한 이미지, 영상들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음란물이 눈에 보인다면 그 음란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요. 또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274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음란한 것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했던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자위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려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요, 뭔가 허한 마음만 남을 뿐이에요. 절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 건강한 삶이 회복되길 우리는 힘써 기도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동거, 혼전 임신, 그리고 낙태예요. 자, 세상에는 동거에 대해 긍정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연찮게 본 어떤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요, 동거를 미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동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나왔던 한 MC가요, 야, 우리 선진국 된 것 같아. 너무 좋아. 라고 이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은 분명 결혼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 서로에게 헌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거가요,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알아볼 기회인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거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된다고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요, 결혼 전 동거한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이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외도하고 바람 피울 확률도 높고요, 오히려 가정폭력이 더 일어난다는 통계를 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낙태는 여성의 권리일까요? 여러분, 사실 미국은 낙태가 합법이에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뉴욕에서는요, 태어나기 한 1분 전이라도 낙태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요. 한국은 어떨까요? 임신부의 어떤 생명, 신체적, 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에요. 하지만 한국도요, 이런 불법적인 낙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낙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기를 죽느냐 살리느냐의 그런 문제이지 누군가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우리 구약 1050면인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 1050면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아였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어요. 하나의 영혼으로서 태아도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치 않은 임신은 부모가 된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바꿔 놓아요. 자, 여기서 부모로서의 책임 중요해요. 하지만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기도하며 대처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키워드, 순결한 삶이에요. 자, 순결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결은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순결로 나눌 수 있는데, 결혼 전의 순결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결혼 후의 순결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몸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운더리를 지켜라. 네, 우리는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정의 데이트가 아닌 스킨십에 동반된 데이트는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혹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우정의 데이트를 하십시오. 스킨십을 동반한 데이트는 적어도 여러분 나이 때는 금해야 돼요. 왜요? 청소년, 아니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호르몬 수치가요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하루는 어떤 친구가 좋아져서 고백했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싫어지고 다른 친구가 더 좋아지는 건 왜 그래요? 그런 호르몬 수치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아마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고 싶겠죠? 목사님, 바운더리, 지켜야 할 선은 어디까지예요? 목사님은 그 선은 우정의 데이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끼리 손 잡을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자, 친구끼리 포옹을 하는 건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자, 친구끼리 이제는 뽀뽀를 해요. 점점 이상해지죠? 자, 친구끼리 하는 게 이상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의 데이트가 아니에요. 더욱 우리가 바운더리, 지켜야 할 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 포옹하고 싶고, 그리고 포옹하면 뽀뽀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핑계로 더 선을 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신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신약 279면, 자, 우리 함께 또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가슴이 뛰거나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요, 견디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 나를 버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성에 관한 죄를 싫어하실까요? 음행도 죄이고 동성애도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더욱 성에 관한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성과 관련된 죄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가름끈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각자를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해요. 자, 먼저 우리 남자 학생들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학생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숙제로 내준 5가지 말씀 여러분 노트에 다 옮겨 적어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한 남학생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자, 여학생들은 그런 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학생들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함의 훈련이에요. 우리 적은 노트 함께 펼쳐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죄와 싸우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죄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고쳐나가면서 조금씩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거룩의 훈련이에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실천했던 거룩의 훈련이에요.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음란 영상 등 유행한 영상이 떴을 때 익스플로러 창을 닫거나 컴퓨터를 끄고 그 자리를 뜨는 거룩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훈련이요. 우리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쓴 노트에서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뜻밖의 접한 음란한 사진들을 보고 잊어버리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죄가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남들도 다 해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어떤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이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쓴 노트에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일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해요. 말씀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뭐예요? 정직함의 훈련이요. 시편 12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잠언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언어의 훈련이에요. 야고보서 3장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쓰시는 멋진 남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요. 저주와 욕으로 가득한 일상의 언어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울리나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저주와 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아니에요. 언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한 여학생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또 동시에 남학생들은 그런 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보장될까요?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나는 행복한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탄탈로스의 목마름처럼 그냥 더 허전할 뿐이에요. 행복함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허전함을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이에요. 우리 잠언 27장 5절부터 6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기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화를 낼까봐 혹은 멀어질까봐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여러분 나중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에요.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름다운 기준이 소위 바비 인형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화장할까? 어떻게 몸매를 가꿀까? 하는 것들에만 신경 쓰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꾸는 현숙한 여인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겸손한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만 알고 교만한 자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요. 강한 자에게 오히려 지혜롭고 대담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약한 자에게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현숙한 여인. 자,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해주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남자친구들 어때요? 또 여자친구들 어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내가 더 해야 할 훈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썼던 그 노트에 숫자 옆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세요.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더 채워야 될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수시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이요, 이 성경적 성교육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중 가장 감명 깊은 문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10대를 향한 성경적 성교육 추천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사계절이 처음이듯 인생의 처음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봄을 생각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한다. 그 봄의 정원에는 성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심과 생명, 살생,
이것이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 남성 여성할 때 그 성이라는 한자가 만져지는데 아마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충만해지길 바라는 그 아름다운 봄의 정원이 바로 그 성이라고. 그런데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뱀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헤집어 놓으려 한다. 한창 예쁘고 멋질 나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이 성을 매개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것을 짓밟으려고 해요. 앗아가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내 안의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합심기도 함께 읽고요. 또 찬양 드리시고 합심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자, 합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둘, 음란의 미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멘. 셋,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 현숙한 여인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아 아름다운 성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깨지기 쉬운 그
간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을 세상은 음란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매도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멋진 남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주님 복되게 지켜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 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형편 위에 학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